모니터에서 하울링 생깁니다. 하울링 생깁니다. 모니터에서 하울링 생기고 있어요. 하울링 모니터. 할렐루야.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환절기라서 몸 상태들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또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반복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빨리 이 시기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 주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서로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두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잊기 지체 말고 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 주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기뻐 뛰며
드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나귀를 잃고 헤매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순간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이끄시고 이 기도회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말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섭리를 믿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저희 각 사람이 압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또는 어두움의 우울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또 입고 하나님 그 은혜들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고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고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은즉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아프고 병든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또한 그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들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현재 이 상황들을 이겨내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프랑스 구아브람 선교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회복하셔서 어려운 시기 더 힘있게 하나님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기환 권사님, 또 하나님 이 장경숙 집사님의 아버님, 하나님 또 이 장인철 목사님의 어머님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이 밤에 참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비대문을 드려지는 이 엄밀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 이 밤을 보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마이크 시스템 좀 문제가 있나요? 예, 하우링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낭독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됐으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는데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야일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각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랏 라모드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이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요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인재 선택의 원리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일신하면서 먼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으로 넓은 국토를 갖게 된 상황에서 왕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의 인재들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는 이 인사 정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조직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군대 장관이 먼저 거론되었던 다윗 왕국에 비해서 이 솔로몬의 왕국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제사장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여기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다윗의 시기는 전쟁의 시기였지만은 솔로몬의 시기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를 통괄하는 대장군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 가운데 종사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그 신하들의 이름 가운데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삼았던 이 일을 제일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왕들마다 시대가 다 다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대마다 맡아야 할 역할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국가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은 솔로몬은 그 시대 이후에 평화 시대를 이끌면서 나라의 내적인 질서와 조직을 잡아가는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초기에 솔로몬의 역할이었는데 이것이 인사정책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졌던 것이죠. 솔로몬의 내각의 핵심 관료들은 크게 두 가지 구도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시대의 중책을 맡았던 인물들 혹은 그들의 후손들을 그대로 중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리아는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사독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독의 손자였는데 성경의 표현에서 손자까지도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서기관 엘리호렙과 아이야도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던 시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시위대장이었던 분하야는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군대 장관이 되었고 지방관장의 두령 아사리아와 제사장 사붓은 다윗에게 엄청난 역할을 했었던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자 왕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붓은 솔로몬에게는 친구이자 스승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나단이 다윗에게 고언을 아낌없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나단의 그 아들인 사붓은 제사장 겸 왕실의 상담가로 솔로몬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윗 시대, 자기 아버지 시대의 사람들을 중용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한 가문은 충성과 함께 전문성을 겸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문성이 없이 충성스럽기만 한다면은 사실 다시 그 사람을 쓰기는 쉽지가 않죠. 특별히 선지자 나단의 가문을 계속 중용한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때의 일을 교훈 삼아서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미리 자신을 견책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 두고 나라를 시작한 것이죠. 이런 옛 시대의 인물들, 충성스러웠고 성실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들을 둠으로 이 솔로몬 왕국의 기초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제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커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일이었는데, 특별히 아이살이 맡은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책은 궁 안의 재산 관리와 기타 행정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 후반부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솔로몬 왕궁의 음식의 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만 3천 명 분량의 식사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만 3천 명의 사람들이 궁정에 상주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은 솔로몬의 궁전에는 궁전 내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오갔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왕 앞에 직접 가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청객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에 있는 손님들이 예루살렘과 솔로몬 궁정을 방문했다고 하니 1만 3천 명의 식사 분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 왕궁은 규모가 엄청났고 오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책을 아이살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그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성도들과 새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선교단체나 여러 단체들도 사람들도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솔로몬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따로 직책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역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긴 것 역시도 성도들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구제와 행정에 집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의 그런 공동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시대에 충성스럽고 전문성을 겸비했었던 옛 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질 새로운 사람들을 중용했습니다. 이러한 균형감 있는 인사정책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 감각이 있는 인사정책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역할을 그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맡기는 것은 사실 성경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한계가 있는 개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죠. 우리 각 사람은 맡은 역할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고 부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목사로 부름받은 자, 장로로 부름받은 자, 권사로 부름받은 자, 집사로 부름받은 자,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대원, 찬양팀, 인도자, 그리고 악기 반주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이 돋보이는 일을 할 때에 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우리의 맡은 바 역할들을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이게 사실 일반 인사 원칙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좋은 조직이나 공동체는 한 사람을 한 일만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또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다른 일도 맡기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신생 부서가 생기게 되어질 때 그 신생 부서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모두가 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고 그리고 즐겁게 했으며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에 열매를 맺은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원칙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관할하는 12관장을 세웠죠. 우리나라로 치면 6개 광역시와 8개 도의 도지사를 말합니다. 이는 중앙 집권적인 왕국에서 세금과 행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세금 징수 그리고 노동력의 징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솔로몬은 누구를 세우냐면은 그 지방에 오래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했습니다. 12장관의 이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7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의 8절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이름이 벤훌, 그 다음에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 그리고 아름보세는 벤헤셋, 그리고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고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벤 게벨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울라에 이르고 용루한 바카까지 미쳤으며 13절이군요. 길랏 라못에는 벤 게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훌, 벤데겔, 벤헤셋, 벤 아비나답, 벤 게벨. 이름이 우리가 보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벤씨가 많은가? 근데 이 벤은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벤훌은 뜻이 뭘까요? 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벤데겔은 데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벤 아비나답은 아비나답의 아들, 벤 게벨은 게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14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아이나답을 설명하기를 잇도의 아들이라고 하고 16절에는 바나를 후세의 아들, 17절에는 요사밧을 바루아의 아들, 18절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19절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 여기서 우리는 우리할 때 우리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우리의 아들 게벨이라고 하는 뜻이죠. 지방관장 12명 중에서 아들로 소개되어진 사람이 무려 10명입니다. 이들 아들 중에는 손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2개의 지방의
파견할 사람을 누구를 보냈냐면은 젊은 사람들을 보냈더라고 하는 거예요. 유력하고 나이가 있고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패기가 넘치는 젊은이들을 보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관장으로 이렇게 12명 중에서 10명을 젊은이들로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각 지역의 오래된 지방 세력들을 제압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지방자치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금을 제공하는 것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빠릿빠릿한 사람들, 젊고 패기 넘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선발된 12명의 지방관장들 중에서 특별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였죠? 솔로몬의 사위 두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솔로몬의 딸 다밧과 결혼한 벤 아비나답,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한 아히마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의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20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아무리 일찍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왕국 초기의 시기에 사위를 삼을 만큼 큰 딸을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무조건 믿고 넘어가시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 당대, 즉 솔로몬 초기 이때의 솔로몬 옆에서 열왕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의 시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대를 기록을 했을까요?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솔로몬이 12지방에 그 중에서 10명의 젊은이들을 파견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 그 두 사람이 솔로몬의 사위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방관장으로 이 벤 아비나답과 그리고 아히마스를 파견했을 때에 벤 아비나답과 아히마스는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총각을 지방 도지사 시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솔로몬의 인사 정책이 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만큼 훌륭한 자질을 갖춘 결혼도 안 한 젊은이들을 인사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은 돈이나 힘이나 어떤 경륜이나 연륜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보았냐면은 기초적인 자질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위가 맡은 땅은 거칠고 험한 땅이었습니다. 벤 아비나답이 맡았던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은 갈릴리 최북단에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헐몬산 근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마스는 납달리 땅을 맡았다라고 했는데 납달리 땅도 지금의 레바논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험한 산은 아니지만 산골 마을들입니다. 두메산골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될까요? 강원도 철원 전방쯤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험한 땅에 왕의 나중에 사위가 되어진 두 젊은이가 그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땅을 맡을 수 있을 만큼의 용기와 믿음과 그리고 패기가 그리고 자질이 있었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인사 원칙의 중요한 원칙은 기초적인 자질, 요즘 말로 하면은 인성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리고 사람 관계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리고 능력뿐만이 아니라 용기가 있는가. 요즘 우리가 인사정책하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을 뽑습니까? 제가 그 삼성에서
퇴직하신 인사 책임 담당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창의력과 용기 있는 젊은이들 부족하대요. 창의력과 용기, 능력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대요. 스펙들 보면은 뭐 여러분 영어 뭐 탭스 몇 급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토플 몇 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성이 갖추어져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창의적인가, 얼마나 그 사람이 불굴의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게 참 쉽지가 않대요. 왜 쉽지 않은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1000명이 1000편일률적으로 답을 한답니다. 삼성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합니까? 근데 정말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국가든 회사든 교회든 용기 있고 실력 있는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다들 하는 말이 아직 때가 안 됐다, 역량이 부족하다,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어리다, 30대를 무슨 부장으로 세워,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이런 모든 기준들은 사실 사람의 기준들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능력보다도 창의력이나 용기나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는 젊은 사람이고 혹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자격이 다 안 갖추어져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중요한 기회를 줍니다.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내면은 다른 일을 또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근데 교회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장로님들이 일을 다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일을 다 하시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좀 쉬게 해주자. 그게 사람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저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일들을 보세요. 12지방에 10명이나 젊은이들을 내보내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결혼도 안 한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것. 고대 국가라고 우스운 나라였을까요? 아니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솔로몬 왕국의 전성기 때는 14, 15세기의 유럽의 르네상스 인문 부흥기보다도 훨씬 더 고도의 지적인 능력과 과학적인 기술과 그리고 탁월한 조직과 그런 건축술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을 위해 세운 성전에 그 성전의 기둥이 약인과 부었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의 그 두 기둥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요. 그리스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 이런 신전들의 그 기둥의 모델이 되어지는 게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칠고 험한 땅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와 같은 불모지와 같은 땅에 지방관장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우리의 아들 게벨, 이 게벨은
한마디로 특수부대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벨이 파송된 지역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길르앗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솔로몬 왕국에서도 중앙 정치, 중앙의 힘을 받아서 제대로 다스려진 적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게벨 딱 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왜일까요? 솔로몬 왕은 비전을 보고 그 땅에 게벨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당백의 용사였을 것입니다. 99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게벨은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갈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산왕 옥과 시온왕이 다스리던 그 길르앗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대대로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진 합신교단의 경북노회를 다녀왔습니다. 경북노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북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회 모임입니다. 이번 노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경북 여러 지역에 아직 합신교단의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대요. 의성도 그렇고 예촌도 그렇고 그렇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지역을 선정해서 교회 개척을 하자라고 몇 년 전에 결의를 해서 노회에서 돈을 계속 모아서 개척 자금이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돈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 개척한 목사님들에게 돈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다가 목사 회원 한 분이 손을 들고, 이 돈은 우리가 경북 지역에 있는 무교회 지역의 개척을 위해서 모은 헌금인데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적 헌금에 맞게끔 이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지역에 가서, 예촌인데 안동의 그 예촌에 도청 신도시가 세워져 있다면서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돈은 모였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노회를 참석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북노회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북노회에 앞으로 게벨 같은 사람 나오지 않으면 경북노회는 문 닫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노회를 축복하실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게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땅 기꺼이 가서 그 땅에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지역교회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섬기되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라떼는 말이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요즘 유행어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겠지만은 토요일이 되면은 저녁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다음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도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비 오는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와요. 어떤 때는 저 혼자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 때는 말이야 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청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무교회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조사해가지고요, 여름이 되면은 그 지역에 팀을 파송해가지고 주일학교 열고 봉사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사역자가 결단하고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든지 평신도로 살든지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면서 척박한 땅, 험악한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에 자기의 청춘을 바치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어디에 다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결혼도 안 시키고 어떻게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명 중에서 2명이 결혼도 안 하고 지방 관장으로 가서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왕의 사위가 됐대요. 우리 효사 형제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혹시 압니까? 왕의 사위가 될지, 왕 같은 사람의, 존귀한 사람의 사위가 될지, 그런 영광과 명예를 누릴지. 우리는 게벨과 아이마스와 벤 아비나답과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돌볼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 정도에서 각 부서에 사역자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재정은 나갑니다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 세우시느냐? 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장로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각 부서마다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지난달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사역자들이 먼저 요청을 해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주일만 되면은 설교를 3번을 해야 되잖아요. 10수년 전에 설교 3번 하다가 그동안 잘 쉬었는데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설교 3번을 하고 집에 가면은 녹초가 돼서 그 다음날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기쁨으로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새롭게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니까요. 게벨과 같은 사람, 아이마스와 같은 사람, 벤 아비나답과 같은 젊은이들이 험악한 땅,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청년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설교 3번이 아니라 4번, 5번을 해도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준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재정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청년들을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겠지만 이 청년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무슨 선교 활동하느냐? 여러분, 합니다.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해외 선교지 나가서 영어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 데리고 사형리 영어로 공부시키고 현지말로 공부시켜가지고 전도시키러 나가는데, 전도시키러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대학을 들어가는 데까지 내 앞에 있는 자매 한 명이 벌벌 떨더라. 진짜 벌벌 떨더라고요. 처음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아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2004년도인가 중증 호흡기 질환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중국에 터졌을 때 청년들 데리고 그 전까지는 중국 내륙의 도시들 다니면서 전도했는데요. 그때는 사스가 터지니까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마침 그때 제 막내 동생이 태국에서 축구 코치로 있을 때였어요. 뜨랑이라고 하는 마을, 방콕에서 8시간 밑으로 기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 아주 빈곤한 마을입니다. 나라는 태국인데 사람들은 말레이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가끔 폭탄 테러도 일어난대요. 중국 대신에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한 번 시작을 했더니
청년들이 7년 동안 그 지역을 계속 줄기차게 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7년 만에 그 지역을 자신의 성교지로 삼겠다라고 말한 형제 자매 커플이 생겼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살았어요. 10여 년을 태국에 살다가 태국이 더 이상 비자를 안 내줘서 지금은 알바니아 밑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힘이 없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멈추었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 앞에서 기가 죽어서 안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 버린 것 같고 한국 교회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멈추고 게벨과 같은 사람, 아이마스와 같은 사람, 벤 아비나답과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있는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다윗 시대의 사람들,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을 세우는 한편 젊은 사람들, 특별히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패기와 믿음만 있었던 젊은이들을 지방 관장으로 세웠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인구, 유다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구가 잘 조화되고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지와 험지로 떠나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 게벨과 같은 사람, 아이마스와 같은 사람, 벤 아비나답과 같은 사람, 용기와 지혜와 명철과 충성스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더 우선적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내팽개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헌신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6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에 세우신 저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들과 또 안수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저를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친구를 조화롭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방을 다스리고 하나님 중앙을 다스렸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시되 하나님 지혜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풍성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돌지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세상에 만연하였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잃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였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약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전염병의 죽음의 고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겨우 우리 가정만 비추이는 빛이 아니라 캄캄한 바다에서 멀리 남파당에 침몰하고 있는 그 배를 향하여서도, 그 구명보트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이는, 캄캄한 세상을 비추이는 등대와 같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더 많이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뛰어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걱정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 취업을 걱정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고 솔로몬의 두 사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속 기도하겠는데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아닌데 경주 선교교회에서 파송한 이요셉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터키로 파송이 되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어졌고 증상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병원에 입원실을 얻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를 마쳤고 상태가 호전되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루 입원비가 하루에 300불, 미국 달러로 300, 우리나라 한 36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지금 온 교회와 또 CMI 회원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장경숙 집사님 부친, 또 장인철 목사님 모친, 그리고 이규양 권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구아브람 선교사님이 내면이 심해져서 원래 내년에 한국으로 들어오시기로 했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하고 2주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방을 구하는 문제, 병원에 들어가는 문제,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 선교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던 중에 하나님 없이 코로나 질병에 걸려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히 낫게 하시고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비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속히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구아브람 선교사님 4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다가 이제 참지를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서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번 하나님 귀국을 통하여서 잘 검사하고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고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인철 목사님 고친 하나님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항암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경숙 집사님의 부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경숙 집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평강도와 같이 낙원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이규양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세포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생활의 도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솔로몬 왕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산부 요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이니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겸손케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자비와 사랑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되 청지기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북의 민족은 그리고 남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 듣게 하시고 사람들의 깊은 공기를 발견해 그 공기를 따라서 지혜롭게 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중국의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누가 있었던 그 평화가 샬롬이 하나님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시대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게벨과 같은 젊은이들, 베나비나답과 같은 젊은이들, 아이마스와 같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나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러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구아브람 선교사와 터키의 이요셉 선교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질병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장경숙 집사의 부친 대장암 수술을 끝내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우리 장인철 목사님의 모친과 또 계속해서 투병 중에 있는 이규양 권사님, 하나님 이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 우리 모두가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